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는 너무 일상적이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우리나라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공영방송이나 사람들이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나라가 참 요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냥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메리라는 말은 즐겁게 이런 뜻이 되고,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배를 의미하는 미사가 합쳐져 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하자. 좀 더 친근하게 바꾸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드려요,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예 사용을 안 하고 공영방송에서는 안 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 감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혹시 여러분 미국의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름 한번 들어봤습니까? 조슈아 벨.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봤는데 조슈아 벨이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바이올린 연주가인데 진짜 유명한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들고 연주하는 이 바이올린 가격이 얼마일까요? 오늘도 우리 이제 축하 순수에 제 아들이 이렇게 바이올린 이렇게 할 건데, 그 바이올린하고 그 가격은 자그마치 얼마냐면 3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 얼마일까요? 350만 달러. 지금 환율이 한 1,400원 되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자그마치 49억입니다. 바이올린 하나가 49억짜리입니다. 49억짜리. 이 조슈아 벨이 저 워싱턴 DC에 가면 데팡스 지하철역이라고 있는데, 그 지하철역은 진짜 미국에서 초엘리트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이 이 데팡스 지하철역인데, 하루는 이제 사람들이 출근하는 그 시간대에 맞추어서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야구 모자를 눌러 쓰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이제 이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고 일부러 이제 거리 악사처럼 연주해서 이제 이렇게 돈을 몇 푼 받는 사람처럼 가정하기 위해서 그 바이올린 케이스에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던 지폐 몇 장, 동전 몇 개 던져놓고는 그곳에서 이제 클래식 곡 6곡을 장작 45분 동안 이 클래식 곡을 막 연주를 합니다. 그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공연을 하면은 표 한 장이 수천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막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그 사람 공연 한번 보려 하면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하철역에서 조슈아 벨이 바이올린 50억짜리 바이올린을 잡고 6곡을, 클래식 곡을 6곡을 막 연주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슈아 벨을 알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가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한번 조슈아 벨을 등장시켜서 깜짝 쇼를 한 겁니다. 깜짝 쇼를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이 조슈아 벨이 연주하는 그 앞을 지나가면서도 그 누구도 실컷 쳐다보거나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휴대폰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이제 바쁘니까 이제 막 종종 걸음으로 자신에게 할 길은 막 급히 가지. 이 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 거리의 악사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뭐 때문에요? 설마 하는 마음 때문에. 설마
조슈아 벨이 이 너저분한, 우리나라는 지하철역 깨끗하죠. 제가 미국 뉴욕에 가서 지하철을 탔는데 그것도 겨울이었는데 지린내가 나가지고 코를 막을 정도입니다. 여름 같으면 진짜 이 지하철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곤욕스럽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지하철역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쾌적합니까? 그 지저분한 지하철역 그 바쁜 시간에 막 연주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돈 몇 푼 받으려고 저 연주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는 다 지나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연구했다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봤을까요?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임금도 못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악해가지고 혹시 그 아기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해서 막 아기들을 죽이라 명령을 내렸지만 확신하진 못했던 겁니다. 자,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도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던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본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일 먼저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 여러분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사이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의 학력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좋은 학문을 배운 사람이 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는 자연인이 될 거다. 그래서 양치러 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목자라는 것은 그저 자기 이름 석자 정도 아마 적을 수 있는 이렇게 학력이 아주 미천한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해외 이주 노동자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목자를 하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제일 처음 그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굴 통해서요? 천사들의 노래를 통해서, 천사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서기관들이나 그 유대 사이에 진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왜 몰랐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몰랐을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스라엘 중에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언제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자그마치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가 탄생할 거다. 그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든 성경에 조금이라도 쉽게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윗 같은 왕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왕의 혈통에서 왕족 가운데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태어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왕궁이나 아주 특별한 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다. 거기서 딱 꽂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호저가라는 아우구스투스의 이 로마 황제의 칙령을 따라서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는 호저가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갔었는데 그 타이밍에 만삭인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는데, 자,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워 있느냐? 구유. 저는 어릴 때 구유이라니까 구유가 어떤 곳이지? 막 피가 번쩍한 곳이 구유인가? 말 구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어린이들 말 구유가 뭘까요? 말 구유가 많은 곳일까요? 본 적이 없죠. 말 구유는 말 먹이를 주는 이 말 쉽게 이야기하면
말먹이통. 옛날 제가 시골에서 살았다 보니까 소 염을 주는 먹이통은 큰 통나무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나무 거의 비슷했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렇게 이 고무 다라이가 있겠습니까? 뭐 있겠습니까? 통나무에 파내가지고 그것에 이렇게 말먹이를 주는 그 말 구유에 우리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서 이렇게 강보의 사이에서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도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어머니가 막 시장 가다가 아기를 놓게 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요즘은 없습니다. 다 어디서 태어납니까? 고향이 어딥니까?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 고향이 어딥니까? 다 병원이 고향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고향이 부산에 있는 세강병원에서 두 놈이 태어났고 한 명은 침례병원에서 태어나고 요즘은 다 태어나는 곳이 병원입니다. 병원.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그냥 왕궁에 태어나기도 하실 수 있는데 이 다윗의 후손이면 왕궁이나 하다못해 왕족 가운데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집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면 되는데 호적하러 가서 베들레헴에 갔더니만 여관방들이 가득 차가지고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없어가지고 만삭인 그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그다음 말 구유에 자신의 아들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 다 품어 주시려고,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말 구유에 누워 계셨던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에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창조될 때 하나님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눠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 나누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을까요? 교제가 끊어지게 됐을까요? 뭐 때문에요? 뱀? 죄 때문에. 죄. 무슨 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뱀이 유혹한 거 맞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어요. 이 말이 뭐냐? 아담이 사람으로서 이 에덴 동산을 다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동물 그리고 나무들 다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긴 받았는데 자기 외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예요. 생각할 때 아담도 어디 구했느냐? 제가 볼 때는 그 선악과가 있는 그 근처에서 동산 중앙에 어디서 기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기저귀를 딱 켜면 딱 쳐다보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러면 아담이 속으로 무슨 생각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겠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생각하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다가 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결혼하면 왼쪽 여기 이제 링핑거라 그러죠. 여기다 이렇게 반지를 끼는데 저는 반지 없습니다. 미국 갔다 와가 돈이 없어가지고 반지 다 팔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반지가 없으니까 미국 사람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결혼한 사람이 왜 반지가 없냐고. 뭐 반지가 꼭 필요하냐고. 여기 있다고. 내 반지는 여기 있다고. 마치 결혼하면 이렇게 신랑 신부가 백년해로 하겠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내가 사랑하겠다. 그 의미로서 이렇게 반지를 끼듯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김을 통해서
죄가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어릴 때 70년대 말, 지금은 2024년,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고무신 압니까? 고무신. 저 어릴 때 여름 방학 때문에 저 고무신 신었거든요. 어떤 고무신? 네, 그것도 검정 고무신. 저 어머니한테 검정 고무신 싫다고, 흰 고무신 좀 사달라고. 흰 고무신은 안 돼. 때가 많이 타기 때문에 씻기도 힘들고 관리하기 힘들다고. 자, 여러분의 제가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닌 세대입니다. 검정 고무신하는 저기 만화도 있잖아요. 만화 TV에 이렇게 보여주던데. 제가 어릴 때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겨울만 되면 이렇게 코를 질질 흘리는 애들이 많고, 소매가 이 코를 너무 많이 닦아가지고 꼬질꼬질한, 지금 제 연배 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그때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세상이 딴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자, 의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그래도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수명 어느 정도 연장은 될 수 있겠지만 죽음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누구의 영역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 해결을 못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나라가 살기 좋아지면 죄가 어떻게 해요? 없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사회가 어떻습니까? 죄 짓는 사람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더 고도로 발달된 여러 가지 문명들을 이용해서 완전 범죄를 꿈꾸고, 또 너무 잔인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죽음으로써 갚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법이 뭡니까? 죄를 범한 나를 위하여 누가 죽습니까? 양이 죽고 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는 겁니다. 왜? 죄를 지으면 그 대가는 죽음으로서만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사람 아무나 지명하면 되죠. 너 내가 정한 메시아야, 너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사람은 뭡니까? 전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가 있어요. 그럼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겁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을 보내야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그건 우리는 대신 죽는 죽음, 대속의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목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것처럼
나도 우리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즐거워합니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이제 성탄 축하 이렇게 작은 음악회가 있는데,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쁨, 우리 마음에 있는 감사를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구원자 예수님을 이 노래로서 함께 높여드리는,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복된 시간,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